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오게 됩니다. 아직 병들었다는 소식으로 봐서 아시리아의 침공 이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계속 지적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강력한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동맹들이 하나라도 소중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실수 중에 하나죠.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과 유다의 운명이 함께 갈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리아의 다른 방향 쪽에 있었던 바빌로니아가 유다에게 힘을 보내줄 것처럼 보여주니까 히스기야는 동맹을 생각하고 자신의 있는 국력을 확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줌으로써 국력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가치 증명이 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아시리아의 확장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와 어떤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시리아가 보기에 바빌론에 있는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의심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유대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를 막는 또 다른 세력, 이집트와의 연합,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뒤에서 압박을 해온다면 아시리아의 힘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게 국제 어떤 질서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애굽까지 제어하면서 이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먼저의 판단은 옳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온전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집트와 명시적으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빌로니아와도 그런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계속해서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의 눈을 돌리는 것은 유다의 왕, 다윗의 후계를 자처하는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참되게 의지해야 하는 분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히스기야가 답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사야가 정말 몰랐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곧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심판이 다가왔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과 힘을 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게 꺼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역대기를 참고해 보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치유되는 그 속에서 기적을 요구한 것이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바빌로니아 사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그의 교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계의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동맹을 맺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심판과 환란의 날이죠.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환관은 미래가 상실된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단독 정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리아의 강력한 힘 앞에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져 있는 히스기야를 봤는데, 만약에 히스기야의 회개가 없었다면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도 함께 멸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함으로써 기간이 유예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다윗 왕조를 유지시키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확정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심판은 유예된 상태이지 취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심판이 유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예언자께서 전해준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운명과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지당하시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물리침으로써 잠시간 얻어질 평화를 얻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 당장의 아시리아 공격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 공격을 막아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급선무 과제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하나님께 이 표적을 구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가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줄 알고 그 명령에 준행하려고 노력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 태도가 유다를 결정적인 심판에서 되돌이키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그가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시리아가 수원지를 차지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갈되고 고립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수원지를 보호함으로써 이 포위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는 데 있어서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땅굴을 팠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물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GPS가 없을 시대니까 양쪽에서 파내려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장소에서 딱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수로를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적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왕으로 그 마지막을 누릴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누워 잠드니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분명히 명함이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영적으로는 성전을 복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회복과 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왕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 전적인 헌신과 사랑의 대상에서 초점이 흘려져서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 심판과 멸망의 날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존재들을 파괴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 의지하려고 만드는 수많은 존재들, 정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원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나를 의지하라 라고 외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오직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유예된 심판이지 취소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식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모든 의지할 것들은 사라질 힘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라질 힘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오늘도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영원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참된 안전과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